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그 신의를 이루실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이 늘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실 하나님께.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측량 못하리라. 아멘,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이 삶 가운데 크신 일을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같은 가사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3절 찬양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우리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3절 한 번 더 합시다.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신뢰 확신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멘 아멘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를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이끄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같이 자리라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5년 한 해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불순종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여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헤쳐나갈 힘을 주사 이루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지난 시간이 오직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6년도 교회 사역을 계획하고 시작하며 신년 특별 새벽 말씀 석양회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이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을 확증함으로 선한 일 위해 지으심받음을 다시금 깨달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섬김과 서로 용납하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진영과 흑백 논리로 반목하는 가운데 삶의 피폐함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아시오니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라가 안정됨으로 조속히 경제 회복되어 어려움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산성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보편적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선제적으로 선교와 전도에 전심으로 힘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청년과 현존하는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이채용 다운님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배우고 들음으로 변화되어 힘들고 지친 심령들이 위로와 회복의 일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교역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 필리핀 단계 선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 사명과 소명으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변화됨으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사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수행하는 선교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온 마음으로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하심으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신앙 구박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한 봉사의 손길들, 재정과 주방 봉사의 수고를 기억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시간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과 함께 우리 주님의 손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
네,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소식, 우리 주부를 우리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인사를 나누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인사 캠페인 좀 많이들 하셨던데요. 우리 5주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우리 금토일, 목금토 우리 청소년부 우리 캠프가 있었는데요. 우리 스케치 영상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어요? 네, 왜 안 하셨어요? 네. 네. 하여튼 오후 예배 때만 2부 때만 1부는 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참 청소년부 수를 아이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그런 열매의 하나를 좀 수확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어서 또 오후에 우리가 좀 간증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오전에 영상이 준비는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오후에 우리 또 아이들 우리 간증도 들으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 때에 또 열매를 거두는 또 한 걸음의 모습을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함께 동참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리핀 우리 또 단기 선교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부 중심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는 또 가는 선교사들이 있으면 또 보내는 우리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회비는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항상 가시는 분들의 그 경비가 조금 부족해요. 우리가 그렇게 항상 회비를 받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시는 분들의 경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하고 가서 우리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하고 여러 사역들은 우리 보내는 선교사인 여러분들의 동참으로 우리가 선교가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가는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선교사에게 또 우리가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내시고 필리핀이라고 적어 주시면 필리핀 단기 선교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물품 여러 가지 물품 특히 청소년들이 많고 또 어른들도 많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너무 낡은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쓸만하고 그리고 뭐 새 건데 우리가 안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가지고 가면 그것에서는 아주 유익하게 잘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깨끗한 것들 사용하지 않아 한두 번 사용했지만 깨끗한 상태인 것들 그러한 것들 우리 집에 뭐 여러 가지 뭐 생필품도 안 쓰는 것들 좀 쌓여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우리가 교회로 가져오 주시면 우리가 선교 물품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MT가 우리 이번 주 있고요.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 우리 2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있습니다. 6주가 아직 훈련받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여름에 일본 단기 선교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우리 20명 그렇게 선착순으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경식 집사님, 우리 영선 집사님 가정에 우리 딸 다솔 자매 우리 결혼 예식이 이번 주 오는 토요일 2시 40분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우리 또 축하와 또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분들 우리 정정숙, 박성희, 또 넘겨주시죠. 필신옥 그리고 박유림 청년까지 이렇게 우리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다 2부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새 가족들에게 우리 다가가셔서 인사하시고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영상 보려고 제가 아주 급하게 설교를 좀 많이 줄였는데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다시 이제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갖고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이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 총 28장 전체를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졌고 또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이 29장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가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가. 자,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부흥하고 또 성장을 하고 발전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1장부터 7장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방언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또 그 외에는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이 교회가 태동하고 또 부흥하고 정말 멋있게 성장했다는 그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던 그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와 또 시험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자체 정화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비록 부흥하고 성장을 했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과 그 시험을 통하여서 교회를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순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이제 2단계는 8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왔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에만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복음이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로 확장이 돼요. 복음은 나에게 왔지만 나에게 제한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 교회 가운데 왔지만 우리에게만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 교회 안으로만 성령께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뛰어넘으십니다.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방방 곳곳으로 퍼져가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그래서 북한까지도 여러분 역사하실 거예요. 아무리 80여 년 동안 그 북한 땅이 복음으로부터 묶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중국은, 그리고 일본은, 즉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여러분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열방에게로 이 복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의 여러분 기록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놀라운 사건 우리가 꽤 길게 다루었던 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만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만난 것이죠. 복음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복음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만들어요. 복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죠. 좀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복음이 있는 이들은 도저히 만날 수 없고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며 가게 되는 거예요. 3단계는 이제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13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내용에서 드디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뛰어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민족과 국가와 인종과 모든 문화의 벽을 넘어서 불가능한 일들 속에서
이 복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13장에서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13장 이후부터 나타나는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참으로 신나고 정말 신비로운 그리고 하지만 다이나믹하고 좀 영광스러운 역사가 13장 이후로 펼쳐지는 것이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었어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13장 이후부터는 사울과 안디옥 교회가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 13장부터 땅끝까지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그럼 교회의 첫 출발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교회들의 출발점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땅끝까지의 이 선교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늘 대조적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태생의 한계로 인하여서 유대주의적인 사상, 유대교회의 그런 전통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과 문화의 장벽 안에 갇혀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그러했음을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잘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인 이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에 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가보기는 했지만 이내 예루살렘으로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는 이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있는 최초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의 벽, 문화의 벽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양한, 예전에 살펴봤듯이 정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흑인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13장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이 첫 번째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3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도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 5명의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편적 교회라는 제목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다른 이 5명이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지도자들로 있었는데 이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불러서 지금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3절에 또다시 즉시 다시 기도를 시작했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에 여러분 순종을 했는데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낸 것입니다. 그럼 지금 13장에서 보게 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 파송 사건은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지금 절정을 이루는 그러한 사건이고 영적으로 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막 시끌벅적하고 큰 사건이라도 소란하기만 하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사건,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그런 작은 사건이지만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안디옥 교회의 지금 이 선교사 파송은 당시 세상 사람들의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눈앞에 이것은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아주 작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인류 최초의 공식적인 첫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을 파송했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할까 싶지만 그것은 오순절 사건만큼이나 이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두 사람을 보낸 이 사건은 이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공식적인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 또 안디옥, 그들이 흩어짐으로 안디옥 교회를 낳고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이 구조, 이 구조가 바로 사도행전의 여러분 구조예요. 교회의 구조예요. 이것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런 구조를 따라가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의심스러운 교회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적인,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어떤 인위적인,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래서 한 시대가 지나면 사라져버릴 그러한 교회에 여러분 불과합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이 사울을 파송을 했고,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즉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이 말씀에는 지금 선교의 매우 중요한 원칙 두 가지가 요약되어 있는, 그러니까 구브로에 있는, 구브로로 갔다라는 표현, 그리고 유대인의 해당이라는 이 두 표현을 통하여서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 두 가지가 요약되어 있는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본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는 이제 이 구브로에 있는, 오늘 설교 제목이 구브로에 있는 유대인의 해당인데요. 먼저는 이제 구브로에 있는,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첫 선교사들의 이러한 공식적인 활동이 어떻게 이제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황제의 항구인 이 실루기아에서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인 이 구브로로 향하는 그러한 배를 탔습니다. 근데 구브로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의하면 바나바의 고향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들이 첫 번째 공식적인 선교 장소가 자신의 고향, 즉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자, 바나바가 다소의 칩거 중이던,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그 다소의 칩거 중이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청하여서 함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자라고 시작한 일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이 두 사람을 지칭할 때는 언제나 바나바의 이름을 바울보다 앞세워요. 항상 바나바를 더 앞세워요. 서열을 중요시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바나바의 서열이 바울보다 앞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실루기아에서 이 구브로행 배에 오른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이 조카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둔 이 선교팀의 리더는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자신이 리더라고 해서 그들의 첫 번째 선교 대상지를 자기 임의로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본문 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자, 바나바가 리더였던 이 전도팀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행 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첫 번째 전도지를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결정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런 일관된 원칙을 다시금 지금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부터 땅끝으로 보내신 것은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갈릴리로, 요한복음에 보면 다 부르게 되죠. 갈릴리로 부르신 다음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의 증인된 삶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바울이 그 즉각 전도자로 막 살려고 했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바울을 무려 13년 동안이나 다소에서 칩거하게 하신 다음 안디옥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럼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사랑을 이 세상으로 이제 흘려보내는 도구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가장 먼저 지금 구브로로 보내셨습니다. 구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도팀의 리더였던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자, 즉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의 공생애를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그는 로마의 정책의 황제의 명령에 쫓아서 호적하러 가기 위해 베들레헴에 잠시 방문하셨을 때 출생을 하신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향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갈릴리였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역시 당신의 고향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신 셈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원칙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이든 혹은 그리스도를 위한 이 전도와 선교 사역이든 그것은 반드시 자신의 고향, 다시 말해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너무나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나의 어떤 꾸민 연기가 불가능해요. 나를 꾸밀 수가 없죠. 연기할 수가 없죠. 그들에게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나 자신보다도 나의 실체를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부터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맞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부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들 앞에서는 연기를 할 수 없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들만 언제 어디서나 참된 전도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한번 자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닌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는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그 나의 자녀들이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는가?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출발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본문의 바나바와 바울도 모두 그들의 고향에서 그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 즉 구원자 되심과 또 자신의 그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었으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연기가 아니라, 가면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행선지를 구브로로 정한 이유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유대인의 해당에서라는 단어인데요.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첫 번째 전도지로 삼은 바나바의 고향, 즉 구브로에 그들이 도착하여서 어디를 갖고 무엇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자,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구브로 섬에는 이 살라미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 있는 항구예요. 이것들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살라미에 도착하여서 어디를 찾았습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해당을 찾았어요. 즉 구브로에 있는 유대인의 여러 해당을 그들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유대인 회당을 복음 전파를 위한 전초 기조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지금 구브로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 이후에 빌립보를 가고 데살로니가를 가고 베레아와 아데온과 고린도와 에베소 등 지중해 연안을 다 다니면서도 그들은 가는 곳마다 현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가장 먼저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 장소인 회당은 그러니까 모임, 즉 회집을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죠. 또 그곳에 가면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회당을 이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삼은 것은 이 바나바와 사울의 아이디어, 그들의 독창적인 생각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복음의 거점으로 삼으셨던 곳 중에 하나가 마을마다 자리 잡고 있던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바울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해당을 찾았던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2000년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유대인 해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가난한 이 유대인 해당은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초기 기독교의 복음 전파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이 유대인 회당이 어쩌면 어떻게 보면 그토록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는지, 우연히 해당들이 퍼지게 됐을까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유대인 회당의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유대인 회당의 기원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 정설이에요. 자,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이외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화를 피하기 위해서 인근 이집트나 또 지중해 연어 유럽으로 삶의 터전들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난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성전이 이제 없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여서 함께 모여서 율법을 배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그 필요의 충족이 이 회당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회당. 그러니까 타국으로 이주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내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회당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채로 이제 방치되어 있어서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70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70년 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주전 516년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재건이 된 이후에도 회당 제도는 지속되었어요. 그러니까 타국에 이미 뿌리를 내린 유대인들은 어차피 성전이 없기 때문에 회당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 유대인들 역시 이 짐승을 제물로 제사 드리는, 한번 제사 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소를 잡고, 그죠? 양을 잡고. 그래서 이 짐승을 제물로 제사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과는 다시 세우긴 했지만 좀 별도로 좀 손쉽게 일상적으로 율법을 배울 수 있는 이 마을 회당을 계속해서 필요로 했습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내는 물론이고 타국에서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이 유대인 회당이 이미 세워져 있었던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타국으로 흩어져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에 유대인 해당 제도가 이 당시 지중해 세계에 그처럼 폭넓게 퍼져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평화 시에도 이 삶의 터전을 머나먼 타국으로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물며 이 이민족의 침입으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거나 혹은 피난민이 되어서 이 타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것이 어찌 이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 포로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나라가 망한 이 망국의 이 한을 품고 세계 각처로 흩어져야만 했던 모든 유대인들의 삶이 예외 없이 고달픈 눈물의 영속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그처럼 울어야 했던 이유는 타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전역에 막 이방의 신당들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신들에게 오롯이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업자득이었어요. 그들은 허망한 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천하보다 더 귀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멸망까지 당했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 눈물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눈물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눈물의 과정을 통해서 지중해 세계 도처에 머지않아 이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사용될 유대인 회당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럼 참으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라 잃은 유대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타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눈물로 낮을 젖히고 밤을 지새울 때 비록 그것이 그들의 죄의 결과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 삼아서 복음 전도에 없어서는 안 될 회당의 터를 닦으시고 또 세우신 거예요. 그들이 그 이방 땅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장차 복음이 퍼져나갈 회당의 터를 닦고 세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타국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그 아픔과 그 고통의 나날들은 실은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천금보다도 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그 소중한 사실을 깨달은 유대인들의 감격은 시편 126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즉 자신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저는 종종 예배당에 눈물이 차야 예배당에 빈자들이 채워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배당에 자리마다 우리의 흘린 눈물이 채워져야 그럼 예배당에 빈자리들이 영혼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인간의 그 눈물은 이 세상 그 어느 보석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쓰임 받음과 또한 열매 맺음을 동시에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럼 저 또한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게 베풀어 주셨던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은 은혜들을 단 한마디로 이제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처럼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인간도 믿고 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욕망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어 있고, 그래서 그 포로의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다가 회당이 생기게 되었고, 그 회당에서 또 흘렸던 눈물이 훗날 복음 전도의 존초 기지로 놀랍게 쓰임을 받은 것처럼, 그럼 저의 과거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저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하찮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죄악과 욕망의 노예였던 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현재의 저 자신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던 그런 과거의 시간들마저 마치 유대인들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회당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과거의 시간들마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가치와 의미로 되살아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참으로 길고도 긴,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그런 어둠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절망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 지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나 가치를 정말 부여할 수 없는 그러한 날들이 많았어요. 그럼 이방 민족의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회당에서 그 비참함과 고난의 시절을 눈물로 지새웠던 것처럼, 그럼 기억에서조차 지우고 싶었던 그 시간들, 무가치하고 또 무의미하며 추하고 어둡기만 했던 과거의 경험과 눈물과 아픔은 세월이 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자양분으로 축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이제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과거의 의미와 가치가 이 포로기의 해당이 그 해당에서 늘 흘렸던 그 눈물이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된 것처럼 정말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승화가 된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면 복음이 바로 그래요. 우리 주님의 삶이 또한 이와 같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의 그 빈민으로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병자들을 고쳐주시던 그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그 바벨론 포로의 기의 삶처럼 일평생
평안과는 거리가 먼 그런 고달픈 삶을 사셨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며 땀에 피가 배길 때까지 처절하게 기도를 하셨지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철저한 실패요, 패배죠. 죽음이죠.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삶은 고달팠고 고독했고 고통과 눈물로 점철되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히 부활하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모든 그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마저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의 토대로 승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소중한 깨달음을 우리는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무의미하고 어두웠던 우리 과거의 의미와 그 가치마저 회복시켜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중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오늘의 우리의 의미와 가치는 어제보다는 훨씬 더 값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온 중심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그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친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들로 엮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 해당의 기원은 천하 태평 시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 바빌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지던 눈물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시기에 이 지중해 세계 도처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러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회당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타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의 삶은 고달팠고 고통스러웠고 눈물 겪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그들의 죄의 결과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머지않아 이 복음 전도의 이 전초 기주로 사용될 회당을 세계 도처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 망국, 나라가 망한 망국의 한을 품고 눈물 흘려야만 했던 그 고통과 그 절망의 그 나날들은 실은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의 첫 번째 전도지였던 구브로에 있는 그 유대인의 회당을 주님의 사랑과 그 생명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삼았습니다. 유대인의 해당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고통과 그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새로운 의미와 또 가치로 회복되고 승화되어진다는 여러분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고달픈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도 그리고 눈물의 날도 죽음과 같은 그런 절망의 세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삶의 상황에서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좀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뿌려야 할 그런 진리와 생명의 씨를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구부로에, 즉 가정과 또 일터에, 이 세상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추하고 어두웠던 우리의 과거가 죽음을 깨트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가치로 승화가 여러분 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진리와 생명의 열매로 여러분 결실되게 될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이 시대의 회당으로 세워지고 이 시대의 회당으로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지나간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좀 하나님의 복음이 구부로에 있는 유대인의 해당에서 놀랍도록 퍼져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추하고 어두웠던 우리의 과거가, 그 눈물의 시간들이 좀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정금과 같은 시간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자국은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참 해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뻗어나가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우리 충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충만해져서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이 시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로 아버지는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를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먼저 구브로에서, 그리고 안디옥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과거에 그 눈물의 현장이요 절망의 현장이었던 그곳이 참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술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인 듯, 우리의 삶이 꼭 구브로에서,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